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지금 내려가는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너는 가사 어딘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책임자, 대무 책임자죠.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에디오피아는 어디냐면 나일강 유역에 있는 고대 왕국이고 지금까지 에디오피아 한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용사를 보냈어요. 부스 족속의 후예, 간다게라는 말은 그 왕조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몇 대 이렇게 왕조의 이름 간다게의 그러니까 재무를 책임지고 재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방인이면서 예루살렘까지 참가할 자격이 원래 없는데 더군다나 그런 또 고자이기 때문에 넷이 더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당장 이 거리가 얼마냐? 1500km 이상 거리예요. 마차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달려야 가는 이 거리를 굳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오늘 그 마차에서 뭘 입고 있었습니까? 두루마리로 됐어요. 그때는 요즘 같은 종이가 아니라 그 들기도 힘든 그것을 들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심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보통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강한 어떤 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31절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의 내시,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 먼 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건너와서 그때 당시 유대교였죠. 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의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좀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네,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일국의 대신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달리는 마차에서 눈도 막 움직이는 편한 상태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는 보통 비행기를 타도 그냥 책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있지. 영화를 보고 잠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훨씬 열악한 환경인데도 돌돌이 뭔가 사로잡힌 것 같이 성경을 양피지로 만들어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디까지 열심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깨닫죠.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은 암사슴이 새끼들을 키운대요. 그리고 수태기가 오면 암사슴은 사향을 이렇게 뿜어낸대요. 사향을 뿜어내서 사슴을 찾는답니다. 근데 그 사향을 뿜어내면서 굉장히 목이 마르대요. 그래서 물을 찾지 않으면 짝은 맺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몸이 말라가고 그러는데 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에게 한기를 뿜어내는 그 기간에 물을 찾는 것은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숫사슴은 누구죠? 숫사슴은 예수 그리스도. 암사슴은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42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영적인 갈급증, 영적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멘.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영적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영적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자각이 없고 영적 목마름이 없으면 물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심하다는 것이고 내 영혼의 어떤 현실을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구나 이러다가 정말 너무너무 갈급하구나. 겉은 부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목마름이 내가 갈급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 나올 수가 없고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온도가 어떻다, 교회의 크기가 어떻다, 교육부서가 어떻게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극렬하다면 우리가 반찬 투정하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다면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때로는 비판을 하고 누구를 헐뜯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보다 그런 비판하는데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가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그렇다면 굶주려야 되는데 영적 기갈이 들리면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못된 양식을 먹어서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많이 먹으니까 올바른 것을 먹지 않고 잘못된 가짜를 많이 먹고도 배부르니까 마치 그것이 채워진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모스서에 보면 기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별이라. 양식도 이 세상에 많고 여러분 양식이 많더라고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도 보면 정부의 지원이 많아서 양식도 풍족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마실 물도 많고 그런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 나오고 마약 중독자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흔들흔들거리고 비틀비틀거리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하고 영적 기갈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 영적 기갈을 강력히 깨닫고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혐오하는 것일까? 물론 읽어도 금방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성경을 보아서 뭔가 지혜를 캐치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시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으로 나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습관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섭취하면 여러분 병이 들어요. 사람들이 갈급한데 잘못된 것을 섭취하면 질병이 들어요. 실제로 2차 대전 때 양식이 다 바닥나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톱밥을 잘게 가루를 내어서 빵을 만들었대요. 모양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군인에게 전투력을 위해서 검은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식도 많이 들었고 볼거리도 많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칼로리가 너무 적으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병들어가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옳게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옳게 옳은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질병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무엇이 있다고요? 공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것을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누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귀에 솔깃하고 부드럽고 잘 들어오는 것이라도 그것이 내 심령을 찢고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밥이 들어와야 돼요. 밥이. 내 영을 먹일 수 있는 밥이 들어와야 돼요.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조미료를 어떻게 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꼭 필요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살리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었어요. 영적인 기갈이 들었는데 잘못된 것을 섭취했을 때 배탈이 났다, 괴로워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좀 잘된 것이라고 봐요. 잘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쫓고 대용품을 쫓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이 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토해내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양식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생산적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옳지 않은 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감은커녕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결국 그것으로부터 내가 발을 끊게 한다면 그것은 나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된 양식으로 인도하는 생산적인 고통이에요. 생산적 고통이에요. 많은 걸 축적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으로 절대 만족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만족하려고 하면 손해보고 어려워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누리려고 많은 친구와 많은 관계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 기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힘들게 하세요. 가시밭처럼 만들게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대용품이니까. 내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라의 쓴물 비유예요. 마라의 쓴물 비유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막 퍼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물이 쓴물을 놓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못 먹고. 어떻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나뭇가지를 얹었어요.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킨 양식만이 우리는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쓴물은 우리는 마실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저것 무조건 먹고 만족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추구하게 하세요. 주님만 사모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추구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내 영적인 부분의 허전함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지도 몰라요. 뭔가 TV 프로그램을 켜고 하는 것을 요즘 무슨 먹방이다 무슨 아니면 어디 가서 삼시세끼 먹는 무슨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거라도 봐야 돼요.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연예인들의 그런 것을 별의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눈의 즐거움. 그래서 알 수 없는 내 심연의 어떤 부분을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공허하시죠? 너무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공허해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 하는 행동이에요. 에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그가 한 행동은 육체 본능에 이끌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당장 급한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장자권은 영적인 자산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영적인 자산, 그 줄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갈증이 있는가? 내 자신이 한번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르다. 내가 이제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 주님에게만 정신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많이 시달려서 내가 주님께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워졌다. 주님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똑같아요. 관계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발급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이 내시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장자권이 먹고 마시고 편히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영적 기근이에요. 성령 충만, 그 말은 영적 기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야기에 내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에 계속 내 마음이 놓여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깊이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갈급함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크다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깨우치지, 말씀을 향한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순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좋은 선생이 있어야 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깨닫느냐, 우리 오늘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또 면밀하게 인도하세요. 32절 계속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 내시가, 우리 같이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애써봤지만 의미를 도저히 풀지 못했습니다. 고전하고 있었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그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나타난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생명이 다 뺏겼다, 땅에서 뺏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이냐? 대체 고난의 종이 누구냐? 이것이 그 백성들과 어떻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연관되느냐? 현대적으로 이것을 바꿔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느냐? 나는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과연 내 인생의 짐을 누가 지고 갈 수 있겠느냐? 내 홀로 걸어가는 것이냐,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일 없이 있다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의 메시아는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여기 나온 네시와 같은 입장일지도 몰라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왔던 사람이 네시입니다.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잠도 잘 수 없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갈급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네시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풀어줬어요. 해결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그가 예수.
여러분, 우리 삶의 핵심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풀립니다. 내 삶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풀립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인도한 빌립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갑자기 계시가 됐어요. 조명이 들어왔어요. 딱 불이 켜지듯이, 눈이 열리듯이.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구원의 물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무거운 어떤 것이 해결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바라볼 때 풀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같이 시작,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성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이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라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우리 인생이 깊이 연관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또 이사야 59장 1절이죠. 성도를 향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삶의 중심이 여러분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제사? 그게 어떤 말이냐?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제사의 부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풀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이유 없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의 근원이 뭔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유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어떤 상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그 마음이 다가와요. 허전함, 상함, 또 어떤 분노, 어떤 믿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외로움.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이 상함은, 외로움은, 이 결핍증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외롭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나워졌다는 것,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망 권세와 관련이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결핍입니다. 결핍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미래에 또 뭐가 올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나오는 근본 감정, 이 두 가지예요. 분리 감정, 결핍이 나왔고요. 카인이 하나님 존전에서 떠나갈 때 나왔던 감정이에요. 누가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은
감정의 문제의 근원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전부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뭘까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런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사망의 삶을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죄의 응어리,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녹이고 풀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냐.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붙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예요. 할렐루야. 제사예요. 제사에서 하나님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연결될 때 이 부분이 만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끊어진 삶이고 육체화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평안의 세계. 왜냐하면 분리됐던 것이 영이 열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나의 분리된 막이 거쳐버리니까 뭔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느끼는 것이 그 이유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두려움의 근거가, 분리의 근거가, 결핍의 근거가 영적으로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는 바로 그러한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보고 너무너무 낙심해서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엠마오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들이 살던 고향이나 원래 자리였겠죠.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여러분, 저 사람이 구세주일지 모르겠다,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낙심해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길가에서 그들을 만나고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어깨가 축 처져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다 틀렸다, 낙심천만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 왜 너희는 앞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올 것은 생각하지 못하느냐?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쫙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미련하구나, 잘 봐라,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진리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왜 뜨거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이 고난받는 종이 다시 그들의 삶에 접붙임된 거예요.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란불이 들어온 것처럼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낙심했고 절망했던 그 어떤 부분이, 내려앉았던 부분이, 비극적인 부분이 다시 푸른 등이 켜지니까 이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양식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무 생명이 없었던 그냥 죽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그들의 짐을 지어줄, 제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영적 부분이 새로워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결함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깨끗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는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 해결자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DNA가 내 가슴 속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연관되어 있느냐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살아난 사람이냐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냐가 판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되는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로 질서가 세워진 되면 그에게 제사가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가정과 내 삶보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결국은 죄의 문제, 대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타인의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이라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 눌려있고 어딘가로 사망으로 향하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면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눈이 아프게 읽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오늘 내시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마차를 세우고 강문에 들어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뒤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물을 찾던 사슴이 시냇물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갈급함이 있는가? 영적인 기갈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는가? 내 삶의 제사가 본질인 것을 나는 깨닫고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